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여러분에게 혹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면 목사님이 왜 이러한 제목을 붙잡고 말씀을 전할까 아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복지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진짜 우리 양평성화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일까? 저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제목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복음복지, 구원복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과 그리고 현실과 그리고 국가의 법과 싸워야 할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지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복지를 하지 않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거나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가거나 국가의 법에 맞춰가려면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 복지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제목을 잡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늘 이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되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진짜 안 믿어집니다. 믿는 것 같지만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복지, 구원복지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답을 갖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복지 아니면 하지 말자.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붙잡고 정말 다짐해야 할 영적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교회와 기독교 단체와 그리고 개인들이 이 복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한국교회도 이 요양원이나 복지관들이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문이 많이 닫혔다라고 제가 뉴스에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실패할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의 데이터로 가지고 이 복지가 왜 안 될까라고 찾기보다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우리가 해야 할 복음복지, 구원복지가 뚜렷하게 답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는 반드시 누가 개입하려고 할까요? 사탄이 개입하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나 아니면 그냥 하는 복지나 요양원이나 이러한 분들은 사탄이 그 속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복지와 구원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사탄이 개입하겠구나 라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사탄은 하나님의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공격을 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속에 빠지지 않고 개입하고 간섭하려는 자가 있지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존재를 모르거나 무시하면 당연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탄이 지금 개입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고 있고, 여러분의 모든 미래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안 당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자냐? 공포의 대상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거 좀 확인해 줘요. 사탄 마귀는 공포의 대상자다.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는 이 사탄은 아주 간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는 어느 정도로 바꾸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일으켰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려고 전쟁을 일으킨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려면 반드시 사탄은 개입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를 보내서 용과 더불어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도록 사탄 마귀가 하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대한 믿음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산업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죠. 전쟁을 하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 전쟁이라면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 싸움에 각오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창세기 3장 5절에 에덴 동산에 찾아와 인간을 어떻게 바꿨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간의 절대 주권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하나님의 1인자를 밀어내고 인간이 1인자로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은 인권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은 없애고 인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다 무너뜨립니다. 사실 코로나19 우리가 비대면 예배 그거 왜 그랬죠?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중심이에요? 인권.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복음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어떻게 그 속에 개입하고 있는지, 그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개입할 건지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것과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 해야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다 뺏겨요. 절대로 거기에 사탄 마귀와 협의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바꾸려고 하는 곳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바꾸려고 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창세기 4장 3절에 종교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뭘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종교로. 유일성에 대한 것을 다신론으로 바꾸려고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다신론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설교 속에 말은 안 해도 다신론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 교회는 스타가 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 메시지를 하면 화가 나기도 해요. 막 짜증내기도 해요. 그리고 꼭 저런 말씀을 해야 되나? 지금 폭넓은 메시지 해야지 왜 꼭 저 얘기를 해야 되나? 치는 메시지만 하시네? 라고. 오늘도 제가 오늘 메시지 하는 것 여러분이 많이 목사님 치는 메시지 많이 하시네? 진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을 바꾸듯 우리의 복음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자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 자가 무언들 못하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무언들 못하겠어요? 하늘에 전쟁을 일으킨 자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우습게 여깁니다. 처음 시작은 복음입니다. 칼빈주의도 그랬죠. 개혁주의도 그랬고요. 천주교도 그랬고요. 복음단체들도 그랬고요. 교회들도 그랬고요. 수많은 교단들이 생기면서도 그들은 오직 복음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탄 마귀에 개입하고 인간의 창세기 3장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된 복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물론 처음 시작부터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도 허다하게 많지만 그러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복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바꿔요.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 어느 시대에 완벽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타난 복음의 단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고 그 후대가 흘러가면 점점점 사탄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이 그 안에서 더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로 사람을 살려보려고 하는 믿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보려고 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맞는 일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들이 원하는 일과 자신들이 즐기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탄식했다. 하나님이 탄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혹은 자신의 원하는 일을 가지고 자신의 성향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날이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지 전도하는 이 복지도 그냥 사람들을 비유 맞추면서 한다면
하나님이 탄식된 복지일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일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법들로 세상을 살려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살려보려고 해요. 미안해요. 우리 차장로님 법을 가지고 집안 살려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집에서 내 법을 가지고 우리 집을 살려보려고, 우리 애들도 살려보려고 하다 보니 이게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여지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자꾸만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들과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살려보려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복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자신들의 신념과 사상 그리고 자신의 성향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서 있어요. 우리 임명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질서 있잖아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무엇인가 시작한다면 결국은 거기에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뿐입니다.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사상을,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형제지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복지를 위해 영적 싸움을 각오해라.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의 복지를 위해 영적 싸움을 각오해라. 복음과 예배를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내 것으로 시작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제쳐놓은 내 직장, 그리고 복음을 제쳐놓는 나의 산업, 복음을 제쳐놓고 결혼하는 것, 복음을 제쳐놓고 내 자녀만을 위하여 사는 것, 그리고 현실과 다 영적 싸움의 대상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정은 복음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내가 복음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화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고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을 각오해라. 결혼도 영적 싸움을 각오하고 결혼해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영적 싸움을 각오하고 직장 생활과 산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왜요? 그 속에 사탄이 개입한다니까요. 그 속에 나의 창세기 3장이 개입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돼요. 그러므로 세상 법과 싸워야 할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잔열의 집합소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자녀들로 드글드글거립니다. 내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자녀를 통해서 내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내 남편이 복음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 그들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복음과 가나안 땅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애굽법과 생명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하려면 애굽법과 싸워야 돼요. 안 싸우고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가문의 우상의 법과 싸웠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복음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내 안에 있는 이 법과 싸워야 돼요. 출애굽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말씀을 이어가려면 로마 법과 싸워야 돼요. 이 로마 법과 안 싸우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절대로 전해질 수가 없고요. 우리 후대에게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법과 생명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로마 법과 생명 걸면서 싸웠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양평송학교회는 영적 싸움을 어느 정도로 해라? 생명 걸 정도로 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복음으로 교회를 지키려면 대한민국 법과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복지법은 절대로 복음 복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 복지가 아닙니다. 이것과 싸워야만 우리가 복음 복지, 구원 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려면 가문과 가정의 법과 생명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법과 가문의 법에 양보하면 얻은 것 같으나 다 빼앗긴다. 그들과 서로 합의하고 그들과 함께 양보하고 그들과 함께 쎄쎄쎄하면 그때는 돼요. 잘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덮어주고 잘 돼요. 그러나 다 뺏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법과 싸워야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또한 창세기 3장으로 세워진 윤리와 양심과 싸워야 할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사탄 마귀는 의인으로 가장한다. 진실성과 성실함으로 가장한 자신과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과 복종의 사람을 원하지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럴 수가 없지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천사로 착함으로 양심적으로 가장한 자신과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착합니까?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거 싸워야 할 대상이지. 내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내 마음과 합하며 내 마음을 조절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 마귀는 늘 천사와 같이 가장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왜 우리가 천사도 아닌데 천사같이 노릇하려고 착하지도 않은데 왜 착한 척하려고 그래요. 양심적이지도 않는데 왜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냐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병, 정신적 병, 마음병에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윤리와 도덕, 시대와 대중 흐름으로 가장한 자신과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복지는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원 구원에 방해가 되면 복지하지 말자.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종교인이었을 때 그는 종교인들이 방해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방해로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해요. 지금도 종교인들은 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해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야 돼. 사람들의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이 전도하려고 하는 거, 이거 열려면 먼저 줘야 돼. 먹을 거 줘야 되고, 입을 거 줘야 되고, 줘야 돼. 맞는 말이죠. 근데 사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 속아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6절 구리 세공업장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중직자였던 알렉산더가 성도들을 전부 다 바울과 등 돌리게 해갖고 그래서 바울 옆에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전부 다 알렉산더의 말에 대해서 다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말하기에 그들이 나를 다 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알렉산더의 말이 그 권위가 얼마나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먹혔는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는 영적 흐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흐름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일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영적 구원의 방해가 되면 복지전도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영원 구원을 위한 복지입니다. 복지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 복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함께한 복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복음화의 복지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임마누엘의 복지요 성령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복음 복지 아니면 하지 말자라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강한 어조로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오늘 들은 이 복음 복지 다시 한번 오전의 메시지를 늘 이 동영상 메시지도 듣고 오후 메시지도 늘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이유를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 개입하고 내 영혼에 개입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미래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어떻게 꺾어야 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복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복지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탄이 개입되어 사탄의 조직이 되고 사탄의 회가 되고 사탄의 놀잇감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복지 복음 복지의 영적 싸움을 안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 복지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복지하고 구원 복지하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한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구나.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복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평성학교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